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본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벌써 11월이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생들이 정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참 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수험생 자녀를 가지고 계신 또 그러한 가족을 가지고 계신 성도분들은 여느 때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 수능을 보는 고3들은 2007년생들인데요 2007년이 여태까지 중에서 유례 없이 가장 많은 자녀들을 낳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가장 많다고 해요. 특별히 의대 정원도 축소되고 장수생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각자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시계 태엽을 조금만 더 앞으로 감아서 100년, 그러니까 한 세기만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말기죠. 구한말이라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과연 지금처럼 그런 공부에 열정이 있었을까요? 네. 구한말 조선을 살펴보면 그때 문맹률은 무려 90%였다고 합니다. 네. 10명 중에 9명은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난과 무지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는 깜깜하고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쳤던 곳이 바로 경신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경신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잘생긴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이 언더우드는 1885년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에서 오자마자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고 또 그해 아이들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경신학교를 세워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며 보살폈습니다. 당시에는 백인이 낯설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꺼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정말 여의치 않고 열심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때 언더우드의 나이는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금도 20위권에 있는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 그는 대체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웠을까요? 대체 무엇이 젊은 언더우드를 이곳 조선 땅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1절을 읽어보니까 가장 먼저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연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연보는 주님 안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재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아래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는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 헌금 연보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헌금 설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의 의미로만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연보를 뭐라고 할 것이냐? 연보는 곧 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연보는 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를 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복을 흘려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더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예, 여기서 등장하는 연보의 이 원어적인 해석은 축복,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곧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복을 흘려보낼 때는 아까 본 말씀처럼 미리 준비하여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연보에 반대되는 억지는 원어적인 의미로 탐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복을 흘려보내지 않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그것은 곧 탐심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탐심이 그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방 교회는 그 복음을 받은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모교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파한 그 이방 교회를 섬기고 더 도와주는 것이 그런 형편으로 보통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은혜에 빚을 진 자로서 다시 이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을 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파트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에서 그 밭에 조그마한 구역에다가 땅콩을 심게 되었습니다. 땅콩을 심으려고 땅콩을 이제 이 콩을 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가 이제 전화로 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콩을 심는 곳에다가 콩을 심을 때는 한두 개 심지 말고 꼭 3개씩 심어라. 왜냐하면 비둘기가 와서
먹으니까 적어도 3개는 심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5알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보잖아요. 이 농사의 고수인 할머니도 3개를 심었는데 저는 적어도 5개는 심어야지 이제 콩이 성공적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또 5개를 심으면 더 많이 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콩을 5알씩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추수할 때 땅콩 줄기를 뽑는데 콩 3알 넣을 구멍에 5개씩을 넣으니까 콩끼리 막 엄청 붙어가지고 엉켜가지고 나중에 뽑을 때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땅콩이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땅에, 정말 옥토같이 좋은 땅에 콩을 심는다면,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면 여러분들 1~2개씩 심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심으시겠습니까? 많이 심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 아래 우리가 심는 그곳도, 사람이 되었든 형편이 되었든 우리가 복을 심는 그곳도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은혜를 심을 때 정말 주님은 은혜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걷게 될 거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좋은 땅에 심는다면 얼마를 심는 것에 100배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기왕이면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는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서 복을 흘려보낼 것을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아까 이방 교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면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아야 감사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 교만한 자라고,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흘려보낼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도 자포자기한 상황이라서 심을 복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건강한 내 두 다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를 심을 때 그 심겨진 은혜는 놀랍게 부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흘려보내자, 복을 심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같은 몸으로서, 각 기관으로서,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왼쪽 다리가 걷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걸어가려고 하면 오른 다리가 왼 다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오른 다리가 더 많이 걸어줘야 됩니다. 한쪽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한쪽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도우면서 구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픈 몸을 다른 몸이 지탱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내 몸을 구제한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어색하겠지요. 이건 필수이자 필연적인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연보를 복이다, 축복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 표현된 연보의 의미에는 세금이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이란 뜻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뭐죠?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는 세금에 안 내면 이제 벌금을 내거나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을 다른 부분이 도와주듯이 주님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무라는 것이에요. 한쪽 다리에 도움이 필요한데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살의 이 젊은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 선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힌디어와 의술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인도 선교가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큰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빙까지 지금 받아서 오케이 승낙하고 편지만 보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나의 사역은 이 뉴욕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결정하고 청빙을 허락하는 편지를 써서 이제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인도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
그곳에 조선이란 땅에는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1,000,000명의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곳에 만약 가지 않는다면 조선 땅은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언더우드는 그 청빙을 허락하는 편지를 다시 품 안에 넣고 조선 땅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 놀라운 다짐은, 정말 그든 결심은 현실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너무나도 후진국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진국 중에 하나인 미국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는 언더우드를 설명하면서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땔감을 떼가지고 이제 장작으로 이제 불도 켜고 이제 따뜻하게 했거든요. 나무가 없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니까 산은 전부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조선 땅은 말 그대로 그냥 농촌 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더군다나 뉴욕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엘리베이터가 상용화된 정말 그런 최첨단 시대였습니다. 이런 격차 가운데서도 언더우드는 조선의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언더우드뿐만 아니지요. 아펜젤러, 메리 크리텐슨, 에비슨, 닥터홀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젊음과 열정을 헌신했습니다. 정말 기도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씨앗이 심겨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들었겠습니까? 세금을 내듯 의무적으로라도 꼭 은혜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라는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강제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꼭 흘려보내야 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순교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15개국의 400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갓난 아이들의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왔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린 영혼들의 묘비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시 조선에는 변변찮은 병원도, 약도, 의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념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러니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병이 돌면 어린 아이들은 이 풍토병 아래서 질병을 겪다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어린 생명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부모되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가운데에서도 정말 비행기 타고 1시간, 2시간 거리를 가면 1세기 전 조선 땅과 같은 나라들이 이 세계 가운데는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에 이제 잠깐 가 계신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그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그곳에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 땅에 복음을 심고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을 때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이 시대의 언더우드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더우드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청춘과 그 열정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눈물로 심을 이 조선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내 삶 가운데 조선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곳, 하나님의 복을 심어야 할 곳을 주님께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곳, 내 삶 가운데 그 조선 땅에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한 사람의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글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1세기 전 조선에 심겨졌던 그 복음의 열매가 100배가 넘는 열매 맺힌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100배가 넘는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정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조선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흘려보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복음을, 은혜를, 이 복을 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외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이 복음을 뿌리라, 아버지 은혜를 뿌리라, 아버지 복을 뿌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을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발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뿌리는 것, 아버지 복음을 심는 것, 하나님 복을 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아버지 의무이자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의 자발적인 기쁨이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심겨져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 받은 은혜를 아버지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건 내게 당연히 있어서 했다고 아버지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며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감사를 깨달았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심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 삶이 팍팍해서, 내 삶이 바빠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정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복음, 이 복과 아버지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와 많은 선교사들이 심었던 아버지 그 열매가 아버지 지금 놀라운 은혜로 드러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심는 그 많은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복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